4월 2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편안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의 인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묵상 본문을 다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한 전투에서 모두 이길 수만은 없지요. 때로는 처참하게 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꼭 이기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이길 수 없게 되죠.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개선 행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선 행렬은 아주 독특한 로마 문화의 일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선 행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개선 행렬로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장군들의 최고의 영광은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사실 못마땅히 여겼죠. 전쟁에서 이긴 것은 기쁜 일입니다. 백성들은 황제의 판단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를 끌게 되고 또 때로는 인기 있는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황제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네로 왕제 때 게르마니쿠스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지요. 아시는 바처럼 이 네로 황제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폭군이었는데 그럴수록 이 게르마니쿠스 장군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게르마니쿠스 장군의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그에게 반역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처형해 버립니다. 장군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거나 정말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에 황제의 허락을 받고 개선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는 포로들과 약탈한 보물들을 앞세워 내보내죠. 사람들은 그 포로들을 보고 이제 로마 경제에 기여할 노예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로마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따라와요. 로마 시민들은 개선 행진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환호성을 귀로 듣게 되고 코로는 제사장의 향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교육이고 이제 세뇌였어요. 그 뒤에는 승리한 로마 장군이 황금 월계관을 쓰고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행진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길에 나온 시민들은 로마 만세, 장군 만세를 외치며 막 꽃을 뿌립니다. 이게 개선 행사입니다. 바울은 이 행사에서 중요한 것이 향기임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개선 행진에서 향기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싼 향수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향기가 있습니까? 이 향기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향기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여러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개선 행진은 정치적인 선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로마는 확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로마 시민들을 세뇌했지요. 수많은 포로들을 보면서 어떤 포로를 노예로 싸게 사서 부려먹을까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들과 보물들을 보면서 저 많은 돈이 로마의 경제를 얼마나 부흥시킬 수 있을까 또 기대하고는 했습니다. 기죽은 포로들과 약탈한 물건들을 보면서 로마인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긍심을 그들은 느꼈지요. 로마에서 살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로마인이 아니었다라면 나도 저 포로처럼 끌려갈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선 행진을 다 마치고 나면 이 로마 시민들은 콜로세움으로 향하게 되는데 방금 잡아온 그 나라의 그 왕과 장군들을 검투사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그런 그 원형 경기장에 경기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전 개선 행진에서 제사장들이 피운 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마의 장군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이죠. 꿈 같은 향기입니다. 다음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해서 이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반대로 이들에게 잡혀온 왕과 장군과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이죠. 이 향기를 맡은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향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개선 행진을 모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향기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됩니다. 이 향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지식과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 날마다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과 인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더 힘써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